성탄의 의미는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임마누엘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3절의 말씀을 하고 계신데 바로 그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성탄의 의미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사도 요한이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했어요. 말씀이신 노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성탄의 큰 의미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과정에서 엄청난 사건을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지명해서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뺄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16명 정도 넘는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계시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핍박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저 멀리 메시아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은 양 총 한 456회 정도 이 메시아의 나심에 대해서 예언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훌륭하게 쓰신 분이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께서 한 여인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셔야 하므로 인간인 마리아가 정말 믿음과 그 순종으로 그만한 영적 수준이 있고 그것을 받아낼 만한 그 역사를 이룰 만한 인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확히 보시고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대단히 위험하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주의 계집종 예언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한 번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했던 그 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보면은 얼마나 수준이 있고 영안이 열리고 우리 주님을 보면서 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마리아는 이 엄청난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현재의 희생이나 하나의 생명을 바쳤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더 많이 다가올 문제, 그 복잡하고 풀리지 않은 문제 그대로 안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의 계집종 예언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그 일생을 바친 겁니다. 모든 걸 다 바친 것이죠. 바로 이 여인의 헌신을 통하여 임마누엘이라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리아가 예수를 탄생시킬 수 있었던 그 뒷면에 보면은 그 남편 되는 요셉이 있어요. 말씀대로 요셉은 유다 가문이고 특별히 천사의 말을 듣고 보는 영적 수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면은 조금도 부족하거나 실수가 없으세요. 저처럼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 들어 쓰시겠습니까? 성탄을 중심으로 여기에 관계되는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계획하셨고 역사하셨고 이루시고 모든 것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작용하고 있으며 그리고 마리아의 순종, 성령의 강한 능력 그리고 요셉의 절대적인 헌신이라는 이렇게 해서 임마누엘 역사가 가능한 것이죠. 옛날에 결혼 풍속이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이스라엘은 처음에 약혼을 하고 그 다음에 정혼을 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합니다. 약혼은 부모끼리 하는 것이고
정오는 이제 1년 동안, 약혼하고서 1년 동안 그 문제인데, 기간인데, 그때에는 절대적으로 서로의 구속력을 가집니다. 내 남편이요 아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년이 다 채서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면 이제 결혼식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정혼한, 그죠? 정혼한 마리아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 기간에 그 1년 사이에 나타나는 그런 사건인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임만이라는 사건이 그 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를 향하여 강하게 증거하는 두 가지 진리가 있는데, 하나는 동정녀 탄생이고 또 하나는 요셉의 아들 다윗의 후손이라는 그런 이름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다윗의 후손이라고 할 때에는 어디까지나 요셉의 계통을 타고 오는 것이죠. 또 동정녀 탄생이라고 할 때에는 아버지 없이 어머니만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 가운데 탄생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구약에 말씀하신 다윗 계통을 통해서 오신다고 했어요. 유다 계통이죠. 그죠?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요셉을 선택을 하셨고 특별히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땅에 오시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도 물론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또 결혼해서 만약에 이 부부 관계에 어떠한 사건이 터지고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당시에는 만약에 이 약혼을 하고 정혼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동침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아기가 배가 불러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남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고 남자하고 다시 결혼을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남자도 모른다 하면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용서가 없어요. 구약에서는. 그것이 신명기 22장 20절로 24절의 말씀을 그런 내용인데, 바로 부정한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는 이 성육신의 이 사건에는 반드시 또한 보호자가 필요한 것이죠. 어떻게 당시에 험난한 세상에 보호자 없이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혼 기간에 이 육신을 빌려서 오셔야만이 그 정혼한 그 남편 된 요셉이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요셉이 아주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보니까 사실 정혼을 하고서 엄청난 그 사건이 벌어졌는데, 자기는 물론 마리아를 가까이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잉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말 생각으로 따지면은 바로 어떻게 됩니까 이건? 이 사건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있어요.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도저히 할 수도 없거니와 마리아가 그만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하고서 조용히 모든 걸 포기하고 끝날라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요셉은 참으로 제가 봐도 인간으로서의 아주 좀 존경받아야 할 만한 그런 아주 침착하고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나 택했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한참 부부싸움 할 때는 서로 말하다가 내가 40년을 내가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오늘 내가 폭발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 40년 동안 참았으면 뭐 할 거예요. 요셉처럼 아무리 그런 사건을 터졌어도 조용히 그고자 침묵하고 주님 말씀을 묵상할 때 천사가 찾아온 것이죠. 좀 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나 자신도 한번 돌아보고 이 사건 뒤에 올 일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요셉은 아주 깊이 생각합니다. 그때 꿈에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깊이 생각할 천사가 오는데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렇게 조용히 정말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까,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기면서 끊고자 할 때에 주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의 사고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계단적이고 타단적이고 추리적이고 예상을 하는 것이죠. 지극히 인간적인 사고방식이죠. 또 하나는 영감적인 직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소리가 경험이나 지식이나 지혜나 이런 것 가지고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위대한 그런 이 창작은 바로 과거의 추리에서 인간의 상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우리가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우리가 하면은 오늘도 우리 연재 전사님이 찬송을 하나님 옆에 영광을 드렸는데, 바로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위대한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이렇게 작곡을 하고 했습니까? 물어봤을 때에 자기가 했다고 했습니까? 아니요. 조용히 묵상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대로 작곡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작사를 해서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모든 명예, 모든 이성적 비판과 거기서부터 오는 그런 인간적인 비난에 대해서는 다 포기를 해버린 것이죠.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는 상관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이죠. 그리고 아기가 낳기까지는 절대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거룩히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정말 가장 복된 가정을 이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쓰신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자신보다 남의 처지와 남의 입장을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죠. 아직도 듣도 보지 못했고 많은 의심이 있습니다. 많은 갈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를 믿는 것입니다. 설명 들을 것도 살아가면 그만이죠. 그런 거로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인간의 오해도 어떤 것도 다 감수할 수 있는 사람 쓰시는 것입니다. 세상 명예는 버릴 수 있어요. 고통과 고난도 비방도 우리가 다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 복종하는 그런 순간의 희생이 아니라 일생 전체를 바쳐드리는, 여기에 행복이 있고 여기에 영광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로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땅에 오시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임마누엘이라는 그 역사의 한 획을 긋고 우리 인류에게 영원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셨으니까 우리도 다시 한번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의 일생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께서 이미 4000년 전부터 예언하셨고 말씀대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 모든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서 우리 주께서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마리아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시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영광의 주님이시고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그런 놀라운 역사의 영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리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의 역사가 남은 일생을 통해서 각 심령에게 주께서 부어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잘 전하고 다시 한번 충만한 가운데 남아 승리하는 거룩한 종들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